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개입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나고 빠지는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살피시고 도우시며 두려워 말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절망의 눈물로 말하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며 염려하는 믿음 없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묶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의 찌꺼기까지 온전히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의 옷이 감사의 옷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향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상잔의 어두운 그늘이 이 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중간에 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하면서 불안해하며 노동자는 거리로 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이때 국민 앞에 믿음을 줘야 하는 정치권은 서로 다투다 못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이 나라의 미래가 참담할 뿐입니다. 선열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우리 후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대한민국이 마중물이 되어 온 세계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교회 가운데 오리동 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 힘들어하며 결혼과 취업 등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영의 눈을 열어 영적 군사로 훈련받아 교회의 기둥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에 역사하셔서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한부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녀들 되어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안내 식사당번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선물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로다가 이사를 왔어요.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기사한테 택시기사한테
내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한 교회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교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삶에는 이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기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울상을 짓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오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말로써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의 설명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조상,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복음은요, 율법으로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생명과 같이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훼손하는 것처럼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열정과 노력, 우리 인정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문중에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로 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파, 예배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쌍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우상 섬기는 일이다, 어떻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 섬김은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 화려하게 치러도 돌아가신 분이 그거 받을 수 없거든요.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 섬겨라 이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다가 혈통과 율법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데 증인이 되어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말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로 돌려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 때는요,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정착해서 살면서 그 나라에 해를 입힐 거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자를 잘 안 내줬어요. 한 40년, 30년 전 그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비자를 얻으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통장 복사, 돈 있다는 거 복사해가지고 내야 되고요. 또 재산도 있어야 돼요. 재산 있다고 하는 재산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첨부해야지만이 됐던 거예요. 근데 뭐 30년 전에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네.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을 썼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다른 데 있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려고 하면 비자 잘 안 내줍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나 뭐 이쪽에 필리핀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면 비자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만 되어지면 그 나라는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건강 칼럼에 보니까는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0%래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심장이 긴장을 하게 되므로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 빨리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는 속죄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의롭게 된 이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화평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인하여 그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왜 핍박합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정말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 맞았어요. 옥에도 얼마나 여러 번 갇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옥에 갇혔어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우리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고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날 굶는 그런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인하여 그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일만 생기면 다 피해갑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를 내가 인정하고 그를 변론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책임주신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하면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바울이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미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위에 그 주어질 그런 영광,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줄이고 또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루어질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삶은 즐거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요, 환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무거운 환난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고독한 시간이 있었어요. 다 바알과 아사레 신을 섬기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그런 불평을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내가 숨겨뒀느니라, 남겨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정말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독생 성자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충분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하는 것은요, 최고의 마지막 수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드려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화평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 문제는 작은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매년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세족식 할 때마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이냐면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는가, 왼발부터 씻겨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발도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한편 강도가 그랬는데, 한편 강도가.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랬지, 오른쪽 강도가 그렇게 했다고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전체적인 이런 걸 보면 오른쪽은 의로운 사람, 왼쪽은 심판받을 사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항상 고난주간만 되면
오른쪽부터 씻겨야 되냐? 왼쪽부터 씻겨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아주 심하게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는 이쪽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네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른쪽 발 교회. 여러분, 작은 일 가지고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허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의롭게 된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천국 백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됨을 의롭게 된 이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나갈 때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 짜증만 내고 맨 원망만 하고 맨 불평만 하고 누가 그 믿음을 갖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서 다른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사랑의 증인으로서 받은 바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